11절 말씀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를 따르는 자.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제자를 삼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시는데 베드로를 제자로 삼는 거예요. 또 뒤에 보면은 레위, 마태도 제자를 삼는 그런 장면이 오늘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서 제자를 삼은 일들이 참으로 크고 놀라운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하냐면 제자들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로 삼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하는데 그 일이 또 뭐냐면 제자를 삼는 일이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가지고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고 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면 너도 나처럼 제자를 삼는 일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예수를 따르고 잘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자들은 첫째로 따라합시다. 말씀을 의지합니다. 말씀을 의지합니다. 자, 5절 6절 잘 아시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많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수십 번 내렸는데 고기는 못 잡고 이제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에 말씀을 전하시는 그때에 배를 제공하고 그리고 그 배에서 옆에서 그물을 싣고 하루를 정리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시몬아, 깊은 곳에 가가지고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을 할 때 베드로는 어떤 상태라고요?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고기를 못 잡은 공친 날이에요. 우리 교회도 보면 이렇게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시더라. 옛날에는 낚시를 열심히 다니셨는데 이제는 시간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낚싯대를 그냥 잠재워 두시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 근데요, 낚시는 내가 잡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낚시를 던지고 하지만 안 되는 날은 안 되는 거예요. 조류가 안 맞고 때가 안 맞고 그러면 아무리 잡고자 해도 안 돼. 베드로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자기는 고기를 많이 잡기를 원했는데 빈배가 되어가지고 어구를 씻고 있는 그런 상황. 여러분 이럴 때가 있지 않나요? 내가 수고하고 애를 쓰고 했는데 열매가 별로 없어. 그때가 어떤 때냐면 주님이 말씀을 주시려고 할 때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사실은 베드로는 말씀을 열심히 듣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배는 빌려줬지만 그 배에 예수님 오르시고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청종하는 무리들이 있었지만 베드로는 별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깊은 대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공치고 수고했는데 열매가 없는 그런 날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런 날인가 싶을 때가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주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주님께서 내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오늘은 공친 날이요, 오늘은 고기가 없는 날이라고 여겼을 거 아니에요. 오늘은 누가 가도, 아니 뭐 낚시에 프로가 가고 그물을 던지는 프로가 가더라도 오늘은 고기를 못 잡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가진 지금 생각이었지만 베드로는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자기의 경험과 생각과 자기의 노하우를 때로는 내려놓을 줄 아는 자예요. 이거는 누가 생각해도 이런 것이지만, 누가 생각해도 이 길이지만, 그 길이 주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그 자가 바로 예수를 따르는 자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은 공친 날이요, 누가 와도 못 잡는 날이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일어날 수 없는 일, 누구에게도 안 되는 일이지만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거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금이라도 깊은 곳에 가가지고 그물을 던지라고, 거기에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져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제자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을 따라가지 않는 자, 내 속에서 속삭이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말을 때로는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할렐루야. 그 자가 제자예요. 그 자가 예수를 믿는 자예요. 그 자가 예수를 진정 따라가는 제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말씀을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가 누구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부르신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말을 따라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아니 적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살던 것을 좀 그만두고, 내가 살아왔던 방식을 그만두고, 내 경험에 의지하고 살았고, 그리고 내 인생의 노하우를 가지고 살려고 했던 그 삶을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말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려면요, 말을 버려야 돼요.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말씀을 구해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의 제자 아닙니까? 주님, 나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나에게 지금 말씀이 필요해요. 주님, 나에게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때 아닙니까? 사투리가 좀 나왔. 주님, 나에게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때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말씀을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자, 자기 일에 성실하게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자, 옆에서 말씀의 잔치가 있어도 나는 오구만 열심히 씻는 그런 자였어요. 그런 자에게도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를 믿는 자라면 주님이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안 해 주시겠어요?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뭐 하는 자에게?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주의 제자가, 주를 따르는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라고 한 자가요, 말씀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의지해야지. 맞아, 목사님 말씀 100번 오라. 근데도 내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와 그냥 들리는 것과 다른 거예요. 영어로 말하자면 hear와 listen은 다른 거예요. 내가 청종해서 들으려고 하는 자는 말씀을 의지하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깨닫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때는 아니잖아요. 근데 의지하지 않아요. 말씀에 지금 나를 맡기려고 하는 그런 자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가 말씀을 의지하는 자고, 그 자가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자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베드로가 많은 물고기를 잡고 자기 배도 감당하지 못할 많은 물고기로 인해서 옆에 있던 야고보와 요한의 배를 빌려서, 모르시죠? 잠시 빌려줘. 고기는 내가 가져가고 아니, 고기 너 가져. 이것도 가져. 난 너무 많아. 너도 가져. 이랬는지 저쨌는지 모르지만 또 다른 배에 그 물고기를 다 채우고도 남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베드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자기의 말과 자기의 신념을 갖고 산 사람이, 오랫동안 잔뼈가 굵도록.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지금 입증이 된 거예요. 자기의 경험과 노하우와 자기의 신념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내 경험과 내 신념과 내 노하우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지금 입증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는 말로 산 거예요. 사람의 말은 열심히 청종한 거예요. 자기 안에서 솟아나는 말은 열심히 청종하고 리스닝한 거예요. 따라 산 거예요. 그 순간에 베드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대로 살면서 의인이라 그러면 여전히 내 경험과 내가 해오던 방식을 여전히 이어가려고 하면서도 내가 의인이라 그러면 안 돼요.
베드로는 그것을 깨뜨려 본 거예요. 자기의 오늘은 공치는 날인데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진 자라는 거죠. 그 순간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마침내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게 된 거예요. 뭘 버리기로 한 거예요? 말을 버리기로 한 거예요. 내가 이제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주님이 팔로우 미 할 때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주를 따라가는 자에게 주님은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 내 말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고 또 새롭게 살아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가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죄인이라고 했는데 이거 죄인이냐?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따라오라고. 나는 그런 자를 위해서 온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이었잖아요. 근데도 주님은 나를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삼으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저도 이제 죄송하지만 50을 넘어가고 나이를 하나 먹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인생이 어떻게 하면 헛된 인생, 솔로몬도 그러잖아요. 노년에 전도서를 쓰면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면서 헛된 인생이 안 되기를, 헛된 인생이 안 되는 그 비결이 뭐겠어요?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내가 할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를 어떤 자로 삼아요? 사람을 취하는 자로 너는 살게 되리라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10절에 있어요.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사람을 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이제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고 약속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왜 축복이라고 말하냐면 사람을 취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 일을 우리에게 하라 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모든 민족으로 가가지고 뭘 삼으래요? 제자를 삼으라.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되라고. 나처럼 너도 제자 삼는 자가 되라. 여러분, 제자를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제자 삼은 자가 있나요? 내가 전도해가지고 내가 양육해가지고, 물론 내가 다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길리워 주시지만 목표를 여러분 분명히 해야 돼요. 이번에 단교 선교 가서 우리 선교사님 하고 우리 또 이주심 전사님하고 우리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말씀 카드가 있거든요. 이야기 카드가 있어요.
이 카드를 무작위로 나누고 그 속에 이제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에 내가 답을 하면서 이제 나눔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제가 받은 카드에 뭐가 적혀 있냐면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서 당신이 누군가에게 주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는 카드였어요. 만약에 이 카드를 여러분이 받으셨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당신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소중해서 이것을 내가 누군가에게는 꼭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귀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 성경에서 바다는 어떤 의미냐면 바로 죽음의 의미가 있어요. 베드로는 바다에서 사는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물고기에서 바다에서 노는 그거를 꺼내가지고 먹는 자예요. 잡아서 팔고 이용한 사람이었어요. 그걸 활용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이런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사람을 낚는 어부는, 이 사람은 어떤 상태예요? 죽음 가운데 있는 자예요. 사망 가운데 있는 자예요. 그 자를 너가 살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은 누구에게 줬냐면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모든 주를 따르는 자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사도 바울도 그래.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고.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이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거든. 주님이 나를 사망과 죽음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셨으니 너도 이제는 그런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저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싶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싶다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있어야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하지만 또 일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있지만 그 일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되게 하려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되게 하려면 그 일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일이 되어야 돼.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 동업자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거기에 한번 동그라미 쳐넣어보세요. 동업자. 베드로의 동업자는 안드레, 야고보의 동업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요한이라고 해요. 서로 동업을 해가지고 배를 가지고 살던 자였어요. 근데 사람을 취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동시에 이 사명이 베드로의 사명이 되어지는 동시에 주님이 그의 동업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동업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의 일을 하니까. 내가 사람을 취하는 일을 하니까.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내가 하니까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동업자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끝나는 날에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그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 죽은 자를 살리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산 삶처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계획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십니까? 어떤 일에 여러분 성실히 일을 하십니까? 베드로는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일에 있어서는 아주 많은 노하우와 경험을 가진 자였어요.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베드로를 통해서 뭘 보여주세요? 바울을 통해서 뭘 보여주셔요? 야고보를 통해서 뭘 보여주셔요? 요한을 통해서 뭘 보여주셔요? 그들은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뭐라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과 헬라인은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많아요. 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를 삼은 자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일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고. 선교사님에게 주신 일이 아니에요. 전도하는 사람에게 주신 일이 아니고 주님을 만난 자에게, 주를 따르는 자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인생이 없을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상 많이 주시는 그 일은 사람을 취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 일 중심의 사람도 있고 사람 중심의 사람도 있어요. 일을 하되 사람을 취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취하기 위해서 나는 살고 있는가? 나는 사람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사람을 주께로 이끌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잘 사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자꾸 내 일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내 일에만 집중하려고 그래요. 주를 따르는데도. 주를 따르는 자는 그런 삶이 아니라잖아요. 주님이 뭐 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취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자로 사람을 취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주를 믿고 주를 따르는 자로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람을 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취하려고 하면요,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주님이요, 성품도 바꾸어 가셔요.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성품을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태도도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따듬어 가시는 거예요. 왜? 내 일을 하려고 하니까. 주의 일이니까 주님께서 열매에 신경을 쓰시겠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너 좀 그러면 안 돼. 성격 좀 고쳐. 성격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주를 따라가니까 성격도 점점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일을 하면요, 놀라운 변화들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교회도 우리가 사람을 취해야 되겠다. 사람을 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안 그래도 여기 피아노가 저기 있고 악기가 저기 있고 간현악팀이 있고 이 모양이 좀 그랬어요. 여기가 쑥 들어가 있고 말이죠. 선도 안 맞고 이랬는데 다른 목적이 없어요. 뭐든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람을 더 취할까? 주님의 소원을 우리가 이룰까요? 그때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일들을, 주님이 누구를 통해 일해요? 주님을 따르는 자,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12제자처럼 나는 주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